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주로 5가지 중요한 문제를 만날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우리 가문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니면 특별히 교회 업무 중에 내가 정말 이걸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참 중요한 이 기도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아니면 아주 이렇게 위기 가운데 내가 빠졌다.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또 내가 이제 질병 속에 빠졌다. 또 이제 시간적으로 특별한 시간인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시린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 자,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먼저 3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계속 뭐가 나왔습니까?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과 세절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안식년, 희년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뭡니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지금 특별한 일을 만난 겁니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고 직장도 살려야 되겠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요. 자, 이걸 한마디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 받는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주었습니다. 나실린 이렇게 준 겁니다. 이건 지금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절에 나왔어요. 2절.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모든 실질적인 준비를 다 했는데 앞으로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광야길 지금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실린을 세우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 하나님께 받침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꼭 붙잡는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처럼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혈루증 걸려서 12년 동안 괴로움 당하는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데 거기 능력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절함이 있겠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았는데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나았다 그랬어요.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막 고함 질렀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생애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예수님께 지나시다는 것을 맞추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렀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거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는 언약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잡은 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간절히 붙잡느냐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도 어둡고 눈이 안 보이니까 방향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막 소리 지른 겁니다. 뭐 소리를 너무 질렀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신 겁니다. 자,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너무 소리 지니까 다른 사람이 막 시끄럽다고 말할 정도로,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앞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1초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장님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실이란 언약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언약을 이루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특별 언약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복음 밖에 있으면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특별한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노예로 전쟁터로 이렇게 모은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긴 것, 이것만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 언약이 섞여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흑암 속에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약의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전달하신 겁니다. 자, 여기 제사장의 기도, 또 완전한 지도자의 능력, 이거 합쳐진 것이 나실인의 역할입니다. 굉장하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민수기 1장 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특별 서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할 때는 머리도 깎지 마라. 쉽게 말하면 장례식도 가지 마 이겁니다. 뭔 말입니까? 나실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정한 것 하지 마 이 정도도 아닙니다. 포도도 먹지 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뭘 말합니까? 세상 것 완전히 끊어버리는 24, 25 영원이라는 이 맛을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 안 깎고 길다랗게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늘 이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제 얼굴이 창피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남자인데 머리는 엄청 예수님처럼 막 길게 길었는지 길다랗게 해갖고 다녀요. 어디 가서 메시지를 잘못 들은 겁니다. 약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데 뭐 나도 나실인이 돼야 되겠다는데 머리를 안 깎고 길게 늘어뜨리고 돌아다니는데 약간 도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망신 다 시키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좀 체험할 필요가 있다면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실인 3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 언약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 응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실인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자, 이 나실이 누군지 그때 상황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너는 완전히 머리도 깎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나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명이 다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실인으로 블레셋 막도록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복음 말고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일꾼을 복음으로 바로 못 잡으면 영적으로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인 큰 이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불렀을 때 특별한 언약을 주셨고 특별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너무 당하기만 한 그 악한 영적인 문제 일으키는 블레셋 막아라. 이 삼손을 통해서 세워서 블레셋을 막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죽이려고 오만 머리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철로 된 집 안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는데 삼손이 이걸 짊어지고 가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2,000명과 싸워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이 머리를 쓴 겁니다. 예쁜 여자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내가서 삼손을 죽이기로 작전을 쓴 겁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술 먹이고 별 모략을 다 쓰고 결국 삼손이 들라에게 넘어가서 머리카락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이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생포했습니다. 딱 붙잡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칼을 불에 달구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로 눈알 뽑잖아요. 눈 뽑아가지고 이 블레셋 그 성 나라 밑에 큰 맷돌 돌리는 거 그거 하잖아요. 삼손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고생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 맷돌 돌리면서 1년 되는지 2년 되는지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어요. 마지막으로 눈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기둥을 붙잡고 힘써 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 성 위에 있던 많은 백성들 다 같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 죽어가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했어요. 자, 이 사무엘은 완전히 미스바 운동으로 그때 당시 최악을 이루는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삼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 응답을 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실인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특별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거의 다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달해야 되니까 그때 플랫폼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면 산인데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받아낼 때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거기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명의 제자가 아무 말 못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굉장한 언약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특별 언약을 주시고 또 특별 응답 주시고 특별한 전달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 나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나실인보다 더 나실인 쪽으로 간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도 굉장한 메시지를 영적인 싸움하며 전달했는데 여기도 그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거 볼 때 여러분이 어떤 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한 5가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꼭 이번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병이 있다. 육신의 병이거나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육신의 병은 의사 찾아가면 되는데 영적인 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영적인 병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키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냐? 자, 기도로 각인된 것 바뀌기까지 여러분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언약 잡고 나가면 이 각인된 이 부분이 바뀌면 그날 어느 날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굉장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나에게도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응답보다도 내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보세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완전히 나실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치유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나에게 응답 안 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안 오는 게 아니고 응답 못 찾은 거죠. 내게 문제 생기면 문제를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상 병 걸리면 당장 의사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 바꾸는 겁니다. 각인되는 부분들을 잘 한번 보세요. 사실 잘 알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도 시달리다가 어느 날 나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각인된 게 바뀐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다. 근데 각인된 게 안 바뀐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생은 한 번입니다. 진짜 한 번은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나는 나실인의 언약 잡겠다. 결심하면 돼요.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가지고 병이 왔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는데 암에 걸렸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발견을 그때 했을 뿐이지 벌써 오래전부터 아파서 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럽니다. 영적인 문제 왔는데 갑자기 왔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돼서 온 겁니다. 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니까 어느 날 성령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각인된 게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내가 늘 참고 조심하고 참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각인된 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금씩 좋아하지 않겠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는다. 이거 꼭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식기도 집중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생에 한번 꼭 체험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것 옳은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특별한 것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이미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네 번째 것이 나옵니다. 어떤 네 번째 것이 나오는가 하니까, 자,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실인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살아납니다. 자, 이때부터 되어지는 기도가 24입니다. 그 말씀도 그렇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차곡차곡 옵니다. 앞으로 237 치유 서밋 역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 일어나면 24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잡은 겁니다. 그럼 내가 옛날에 영적 문제 왜 그랬지? 뭐 이렇게 됩니다. 아, 나 옛날에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느낌이 와요. 내가 그런 게 맞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 믿어지고 이상한 짓 했거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영적 문제 가졌던 사람 분명히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것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237 치유 서밋 만드는 그야말로 이 나실인의 타임이 필요합니다.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나실인 센터가 필요할 겁니다. 자, 꼭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실인의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중에 무턱대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얼마나 이 타임이 중요했으면 머리도 깎지 마 그랬잖아요. 뭔 말씀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왜냐? 물도 없고 포도주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식수입니다. 그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씨조차도 먹지 말라 이 말은 가까이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부모님 죽었지 시체 부정하니까 시체 앞에 가지도 마.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버리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타임을 가지라 이겁니다. 분명히 응답 올 거니까. 그럼 24 속에서 기도가 늘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24 기도 속에서 이것 때문에 집안일도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자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중직자 언약을 잡았을 뿐인데 이리저리 하나님이 열고 가시는 곳에 우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뭐 되도록 24 되도록 많은 큰 병든 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나실인의 타임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영적으로 병원 사람 금방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실인의 그 타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이 사람의 각인을 좀 뽑아내도록 시간표를 가져보라 이 말입니다. 우린 능력 없잖아요. 이 타임을 가지라.
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 여러분 가는 길이, 25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응답을 약간 맛본 겁니다. 이거 맛보면 어디 가든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뭐 훌륭한 건 말하고 하면 말할 게 없잖아요. 뭐 특별한 기술이나 뭐를 자랑하러 가면 할 게 없습니다. 자, 지금 본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것 남아 있는데 그걸 뽑아버려라. 각인된 것 뒤집어라. 네 상태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려라. 이제 24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세계를 치유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주십니다. 나시린 타임을 갖는 치유 사역을 시작해라. 나시린 타임 갖는 서밋 사역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나시린 타임 갖는 237 운동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이해됩니다. 다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다른 것은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라 해야 되지. 어떻게 귀신 속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이깁니까? 완전한 정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려움이 있는 어른들 혹시 있으면 봐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자, 나시린 타임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번 주간에 언약만 잡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좀 이렇게 기도하겠다 잡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떻게 기도하겠다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한번 9시 밤 9시마다 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한 주간 뭐 또 진행되면 더 좋고, 계속해서 9시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바쁜지, 뭐 별로 바쁜 것도 없는데 참 바빠요. 다 접어두고 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5분 뭐 10분이라도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이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모든 문제 오면 답이 딱 보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다.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완전히 이 중심이죠.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왜 감사합니까? 염려가 생기는데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모든 우리 신광의 가족들, 사명자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시린의 타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치유받게 하셔서 특별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이루라는 나시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 나시린 통해 특별 전달을 이루신 것을 붙잡고 이제 5가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